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찬양을 드리고 나면 오늘 이제 1시간 기도가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찬양을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나와 동행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졌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만큼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넘어섰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고백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길 원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나타나 오늘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 가지고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벽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혹은 이 성전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혹은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록해요. 성경의 역사는 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그것을 그냥 바라보던 군사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와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후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혹은 구경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배에는요 엄청 큰 배예요. 약 27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자, 정확히 276명이 탈 정도의 그 큰 배.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사람들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을 움직이는 배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그런 배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사공들인 거죠. 자,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탔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사공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높고 낮음으로 보면 선장이 높을까요? 사공들이 높을까요? 또는 백부장이 높을까요? 사공들이 높을까요?
또는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인정받았을까요? 이 사공들이 인정받았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공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또 높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이 사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자가 막 내가 인정받기 시작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들이, 섬기는 분들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공들처럼 누군가는 닷을 내려야 되고, 이 사공들처럼 누군가는 노를 져야 되고, 이 사공들처럼 누군가는 손에 물을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 낮은 산은요, 낮은 산은 그냥 뭐 가볍게 가도 되지만, 혹시 여러분 높은 산 가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산입니다. 네, 저는 북한산 이상을 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 높은 산, 얼마 전 제가 이 히말라야 갔다 오신 분을 뵙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기 위해서는 온 몸이 흙을 묻히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뒷동산에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높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결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사공들의 헌신이 없이는 배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공들이 이 중요한 때 어떻게 행동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0절을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3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들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3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공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나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다 보면 나도 죽고 다 죽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혼자서 살기 위하여 그들이 배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거든요. 여러분,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편안하겠다고 여러분 잠자리로 또는 편안한 곳으로 가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거리의 문제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오늘도 우리 17명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전을 향하여 나오지만, 그 오지 못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조금은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재정이 많고 명예가 많고 세상에서 권력이 많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엄청나게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사람이 한순간에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이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만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 중심적인 시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공들은 자기들을 위한 시선을 가졌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게 되면 약간은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불편함을 사실은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묻는 순간부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왜 힘드냐 하면, 뭐 목회하는 게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말씀이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하기 싫어서 묻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사공들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이 사공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죽건 말건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막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5분도 길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김집사 알지? 그 김집사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야, 너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원수도 알지?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왜 자꾸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실력 있는 목사는 기침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언젠가 그런 때가 오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야. 오늘 이 30절을 통해 바로 이 시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 자, 31절을 함께 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이 사공들이 도망을 가는데 참 신기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절대로 그 문제가 혼자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담배를 피다가 또 뭐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렇게 이제 혼나고 상담실로 보내집니다. 그럼 이제 상담 선생님이나 제가 거기 있으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게 되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혼자 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니네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저께 가다가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하다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한참 혼나고 매 맞고 온 거거든요. 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얘기가 우리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냐? 아니면 죽이는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원준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1단계를 내려주면서 이제 부페나 이런 것도 다 풀리고 또 결혼식 전에 다 그렇게 풀려서 이제 원준 형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그냥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이 순서지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의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지 한 주 전만 했어도 네, 얼마나 어려웠겠니.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결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근데 원준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제가 이 얘기해줬어요. 네, 목사님 알죠. 우리 공동체는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거든요. 어제도 한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전화하는데 이제 원주정제 결혼에 대해서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막 말씀하시는. 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가는 공동체에 속하면 안 돼요. 네, 막 불만하고 막 불평하고 뭐 될 대로 되라고 잘 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공들은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276명의 공동체인데 그들은 우리 사공들 우리만 중요해요. 우리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교회에서 막 그 사람 막 챙겨야 된다고, 막 내가 중요하다고, 막 우리가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막 원로 장로님이나 막 원로 권사님들의 마음 건데 우리가 막 이때까지 막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켰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봐야 되는 사람은 연약한 지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공들은 자기들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지금 도망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주님이 그렇게 묻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제사장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 레위인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분들 너무 잘 알아요. 막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막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나 몰라라 하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이웃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자, 오늘 바울은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함께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아멘. 네, 아무래도 집에서 읽으실 때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읽으실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지체들의 간절함, 또 함께 성전해드리는 이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절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다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길죠?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다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끝났어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이 되겠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랬어요. 아이 백신 안 나와요. 막 저한테 막. 백신이 나오겠냐고 막. 그냥 사는 거지 막.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살면 망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는 다음 스텝을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 스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이제 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제 그들이 배가 깨어진 다음에 수영쳐서 헤엄쳐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 이들이 오늘 먹지 못했다면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다음 스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야, 다음이 뭐냐? 기도하라고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우니까 위로하는 것을 끝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여러분은 겪어보지 못하셨죠. 네.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막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아마 6.25 전쟁의 그 시기를 지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웠어요.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한 이 상황이 아니라 6.25 전쟁 때 그 전쟁이 끝난 그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자녀들이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애들이 뭐합니까? 부모가 없으면 다 굶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했는지 아시죠? 그때 막 집 샀습니까? 그때 뭐 다른 거 막 차 샀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를 시켰어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분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이민족을 만든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지금 먹어야 한다. 그리고 헤엄쳐서 나가야 될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 절망을 말할 때 부모마저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세가족들 가운데 막 불안해하고 이럴 때 같이 불안해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되면 이제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으니 이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 바울이 너희가 먹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요, 현실 덮여진 권면이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왜 먹어야 되냐면 이제까지 먹지 못한 지가 열 나흘인데, 즉 14일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은 먹고 힘을 내야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지금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를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오늘 바울처럼 권면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50평생을 살아보니까 60평생을 살아보니까 70평생을 살아보니까 80평생을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20%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2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의 사람들은 그걸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20%가 교회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 교회는 점점 망하고 교회는 점점 40년의 방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섰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코로나19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기준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끝까지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제가 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나니 이제는 시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전에 기도할 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때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엄마가, 좋은 교사가, 좋은 집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내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자기만 생각할 때 하나님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자기만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부터 철저히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공동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내 입과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였습니다. 모세의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용기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는 설가 예배예요. 설레임 가득한 예배의 약자입니다. 이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통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쩌면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그 오랜 시간 동안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대다수의 우리 직분자들은 간절함으로 이 예배를 지키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는요, 편안함이 우리를 이끌었음을 보게 되거든요.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합시다. 주님과 하나님,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소망하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설레임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방역이 준비되게 하시고, 헌신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드려지는 이 설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설레임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 소망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평안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도 더욱더 간절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속히 아버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설레임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사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몰랐던 것은 공동체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그들은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중요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기억하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신앙의 요소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